영적 성장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막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자막의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잠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나의 죄를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보아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회복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항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여지게 하고 서로 격려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임도 하여 주시고 우리 공항성산교회와 문일규 담임 목사님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겸손하게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과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코로나로 예배가 지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성산교회 성도들 신앙이 더욱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1세기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 베드로를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앞에 놓여 있는 이 힘든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등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다고 세상을 등진다면 이 타락한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2장을 하는데 오늘 2장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는데 무슨 영적 성장을 이루라고 그래?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박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고난이 없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욱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라고 부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라 1번, 다음 주 2번이 되겠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버리라. 오늘 성경은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맨 끝에 보니까 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래요. 그러므로 버려라. 그러므로는 무슨 말일까? 어떠므로? 어떠함으로? 그러므로는 앞부분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봐야 돼.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살펴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이게 그러므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이제는 거듭난 자에게 합당치 못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라는 것일까?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5가지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5가지 성품들은 모두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에게 나타나는 속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보면 이 5가지는 거룩과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하면서 거룩할 수는 없어. 이것을 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실천하려면 이 5가지를 버려야 된다. 이제 거듭난 자들은 옛 사람의 특성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악독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뭐냐?
악독은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악한 생각과 뜻을 가리킵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거야. 실수로 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 해쳐야지, 이런 악한 생각과 뜻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남을 해치려는 무자비한 행동의 악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버려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제는 누구를 해치는 자가 아니야, 거듭난 자는.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기만을 버리라. 기만은 헬라어 원어의 돌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뜻이 미끼, 덫, 올무, 올가미, 유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만은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거야. 유혹하고 덫을 놓고 올가미를 치고. 이 기만은 내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간사한 거짓말로 속여서 해치려는 동기가 숨어 있죠. TV 보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악한 사람들이 나와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이고 남들을 아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의 재산이나 뭘 뺏고 남의 남편을 뺏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데, 이제 이런 속이는 덫을 놓는 것, 이런 것이 기만이다. 세 번째, 외식이라는 것은 뭘까? 외식을 버려라. 외식이라는 말은 원래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라는 뜻이 있어. 원래 얼굴 가면 쓰죠. 가면이라는 뜻이 있어. 가면을 쓴 배우들의 태도를 가리킬 때 외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외식은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 언행으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다바이를 한번 당했는데, 이 네다바이 하는 사람들이 보통 겉과 속이 달라. 제가 이렇게 청계천이가 3.1 빌딩 앞에서 서서 횡단보도를 걸러가려고 섰는데, 저쪽 편에 이제 누가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몰랐지, 있는지.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본 거야. 그리고 나를 내다봐야 하려고 이제 나를 타켓으로 한 거예요. 내가 건너갔더니 나를 따라오더니 굉장히 이 사람은 죽을 소리를 하면서 나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나는 지금 미군 부대에서 뭐 탈출을 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고생만 막 하고 참 사람 취급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저를 좀 잠깐 보자고 골목으로 이렇게 가자고 하더니 이 시계가 있는데 보니까 그게 굉장히 뭐 매석하는 게 높아요. 이렇게 시계를 딱 보여줘요. 그러는데 뭐 내가 그 시계가 뭘 필요해. 근데 그때 나는 좋은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 시계를 본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밥도 못 먹고 하는데 자기는 이런 걸 팔 수도 없고 너무 굶어 죽겠고 막 죽을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보니까 너무 선량한 학생 같고, 그래서 이거를 아무에게나 이걸 줄 수가 없는데 이 시계를 나를 줄 테니까 자기 내 거 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뭐 그렇게 좋은 시계 가질 필요도 없다고. 근데 자기가 굶어 죽을 지경이라 자기가 그 시계는 못 파니까 저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옆에 시계방이 있는데 나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시계방 앞에 슬리퍼를 신고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여기 시계방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만 보자 그러더니 시계를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척을 해. 그랬더니 아니 이 시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얼마나 가냐니까 엄청난 돈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나를 불러가지고 이거요 굉장한 시계인데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데 학생을 보니까 너무 훌륭해 배고 뭐 이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면서 배고파 죽겠어서 날 좀 살려달라고 이러면서 하자 그러니까 유혹도 왔지만 뭐 별 그 시계를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그 순간에도, 근데 이 사람이 배고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내 생각에 내 시계를 주면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어려운 사람이 살겠구나, 그리고 나한텐 또 덕을 보는구나 해서 시계를 불러주고 그걸 바꿔가지고 집에 갔어요.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내다바이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계방을 가봤어. 주인 사장을 만났더니 그 사장이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내다바이 같은 지 느꼈다는 거야. 안에서 볼 때. 그래서 쫓아갈까 했다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았죠. 이게 지금 외식 여러분, 겉으로 아주 죽을 지경인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다르게 하는 거. 지금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아.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저 안양대학에 내가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한 2시간 걸려. 근데 이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누가 교회를 등록한다고 나를 찾아와서 기다린대.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칼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부인은 여기 학교 교사인데 이사를 왔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대. 우리 교회 등록한다 그러면 목사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해서 만났더니 고개 숙이고 목사님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를 등록할까 하다가 공항성산교회 참 소문도 나고 해서 이곳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등록카드를 하나 쓴다고 쓰는 거예요. 쓰면서 하는데 손을 요즘 다쳐서 좀 대신 써달라 그래서 또 누가 대신 써줬어. 이 사람이 나는 사기꾼인지 몰랐어. 자기 필체를 안 남기려고. 그러면서 자기는 칼에 방송을 담당하는 국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 그러지 않아도 교회는 방송이 이 음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삑삑거리고 지금 잘 못하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등록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부인은 또 학교 교사라 그러니까 아이들도 전도가 되고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이제 맞아줬더니 방송실 가가지고 음향을 테스트한다고 저기 앉았단 말이야.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저 자리인데 옛날 자리죠. 앉아가지고 삑삑 만지더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 그래서 했더니 소리가 잘 안 나. 이거 방송 음향 이거 전부 갈아야 되겠다는 거요. 갈아야 되는데 이 음향을 전부 갈면은 제대로 갈면 수억이 들어가는데 그 수억을 들일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는 1급 국가기술자니까 한 몇십만 원만 가지고도 몇천만 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속만 갈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저 송길순 권사님 재정부장 빨리 50만 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휴대폰 배터리를 좀 빼래. 배터리 빼서 여기다가 끼워보래요. 그러면 배터리를 끼면 소리가 좋아진대. 근데 방송실에서 또 소리를 조정하더만. 이 사람이 음향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조정을 하니까 또 소리가 좋아지네. 그래서 여기다가 목사님 배터리를 끼고 있으래. 그러고서 제 아내와 우리 재정부장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음향 기기를 사려고 인천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날더러는 여기서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하면 이게 지금 좋아진다네 배터리가. 나는 뭣도 모르고요. 계속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10분 20분 하다가 아차 이거 사기꾼 아닌가 해가지고 즉각 내가 아내하고 송권사에게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됐냐고 했더니 차에서 그 사람이 배터리를 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 휴대폰 배터리를 빼놓은 거야. 50만 원 내다바이를 당했지요, 사기꾼에. 그래서 내가 내 돈 50만 원을 교회에다가 물어냈어. 하나님의 돈을 내가 잘못 썼는데 하나님의 돈 건드리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해치는 것입니다. 외식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구별되게 보이려고 쇼를 하고 가면을 쓰고 배우처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꾸짖었어요. 그들은 속은 썩었으면서도 겉은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할렐루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를 깎아내리고 미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노골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시기는 주로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남을 부러워하다 못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그 사랑을 시기하다가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그게 시기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시기를 버리십시오. 다섯 번째,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악평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나 명성을 해치는 말을 비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에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해 보인 장로들이 부모가 없는 여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도록 목사님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친딸처럼 공부를 시키며 키웠습니다. 어느덧 여자아이는 커서 예쁜 숙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예쁜 숙녀가 되었을 때 그 마을 뱃사공이 그 처녀를 꿰내어 임신을 시켰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교회의 어느 과부 집사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 집사는 평소에 목사님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 과부 집사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악감을 품고 이 배가 불러오는 이 처녀를 불러다가 어떻게 배가 불러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차저차 뱃사공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배가 불러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 집사는 악감을 품고 목사님을 매장시키려고 목사가 저 처녀를 임신시켰다고 교회에다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이 과부 집사가 목사님을 계속 비방했습니다. 결국 당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지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왔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목회하다가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부흥회 때 막 은혜를 받고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막 뚜따 열리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이 과부 집사를 보니까 이상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목사 시키, 뱃놈 시키, 목사 시키, 뱃놈 시키. 그래서 무슨 욕 같기도 하고 방언 같기도 해서 목사님이 잘 듣다 보니까 이 과부 집사가 목사 새끼, 뱃놈 새끼, 목사 새끼, 뱃놈 새끼, 목사 새끼, 뱃놈 새끼.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끝나고, 집사님 그 방언이 그 욕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요 그거? 집사님 방언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때서야 부흥회 때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목사님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사실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 목사님을 제가 쫓아냈습니다.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그 뱃놈 새끼 그가 임신을 시켰는데 내가 일부러 목사님을 비방하느라고 목사님이 그 처녀를 임신시켰다고 해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새로운 목사님이, 아하, 집사님 죄 졌네요. 죄는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여기서 목회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가신 목사님을 다시 모셔오십시오. 나는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죄 없는 목사님을 쫓아내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부 그 오색약수터 쪽에 가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우리가 목사님 오해해서 쫓아냈다고 빌고 오라고 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비방은 한 사람을 매장하고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5가지를 버려라. 우리는 앞서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 고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의 속성을 닮아 거룩하게 살라. 또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한 가족 형제이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 태도를 벗어버려야 거룩과 사랑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생활 태도가 베드로전서 오늘 2장 1절에 나타난 5가지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다면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독을 품지 말고, 타인을 기만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타인을 시기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을 버려라. 버렸다면 2번째,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사람의 성품들을 버려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버렸으면, 비웠으면 채워야 돼. 자, 여러분, 만일에 이 컵에 여러분 더러운 구죽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요. 근데 비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뭘로 채워야 돼? 이제는 그릇을 닦아서 깨끗한 물로 채워야지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버릴 걸 버렸으면 채우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사모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수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뭘까? 무슨 우유일까? 매일 우유인가? 서울 우유? 파스테르? 네. 뭐 내가 그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네.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갓난 아이입니다.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육신적인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갓난아이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한다.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사모합니다. 배고플 때 엄마 젖을 못 빨면 앙하고 울어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잘 먹을 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라는 의미예요. 강렬한 욕구를 가리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뭘까요? 순전하다고 왜 얘기했죠? 순전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다른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상이 섞인 게 아니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테스 형에게서 뭐 받아온 게 아니야. 예? 테스 형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네요. 예. 한참 나오나가 지금 테스 형 뭐 이러고 했는데 그 아마 소크라테스인가 봐.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지만 그 철학을 여기다 섞은 게 아니야. 순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이다. 이것은 육신의 엄마의 젖이 아니라 영적인 젖을 이야기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 다른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육신적인 엄마의 젖과 구별해서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순전하고 영적인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육신적인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고 그 젖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도 신령한 젖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 말씀을 통해 영적 영양분을 섭취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본능적 욕구가 없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육신적 갓난아기가 식욕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 어린아이가 식욕이 없어. 왜 그럴까? 둘 중에 하나일 거야. 하나는 그 아이가 병들었거나 병들면 입맛 떨어져. 두 번째, 다른 것을 하도 사탕이나 뭐 이런 걸 먹어서 입맛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가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욕구가 전혀 없다면 첫째로 영적으로 그 사람은 병들었거나 두 번째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입맛이 없거나 예를 들어 다른 게 뭐요? 세상 철학, 세상 재미, TV, 드라마, 세상 죄 등등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한 부류가 있어. 누군가 거듭나지 않은 자는 말씀이 지루합니다. 한 20분, 25분 넘어가면 언제 끝나나 시계를 봅니다. 말씀이 싫습니다. 뭐 20분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 듣는 게 아주 지루합니다. 교회는 10년, 20년 다녀도 말씀은 전혀 관계가 없어. 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엄마 젖을 그리워할 이유도 없고 먹을 수도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랫동안 성경 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재미로 교회 다니고 교양 강좌 들으려고
말씀 듣고 그 외에 사업상 교회 다니고 또 연애하려고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교회 속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알곡 성도는 천국 창고에, 쭉정이 성도는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오랫동안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은 다행인데, 지금 인터넷도 전혀 듣지 않고 코로나 핑계로 지금 예배 전혀 인터넷도 들어오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지냅니까? 대단히 미안한데, 말씀을 전혀 안 듣고도 즐겁다, 그분들은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세상 재미들로 가득 채워져서 영적 식욕이 상실된 것이 아닌가?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성경 봐요.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으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이 아니고, 거듭남은,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일순간적인 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야.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거야. 우리는 현재 구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생 동안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목표여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3단계를 이해해야 돼요. 구원의 단계를 살펴봅시다. 구원의 3단계. 자, 1단계는 뭘까? 중생칭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중생, 거듭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제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것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과거의 사건이야. 이미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엉망으로 살았어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게 칭의, 중생, 이것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사건이야. 그런데 구원의 단계는 이 1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2단계가 있는데, 2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영화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 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이 주님 재림 시에 변화될 때,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미 말씀을 들었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바로 이 말세가 주님 재림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됩니다. 주님이 오면 죽은 자의 무덤이 일어나서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영광스러운 죽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됩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영화로운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다 장차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구원의 지금 순서가 나타나 있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어. 예정 안 하면 예수님을 못 믿어. 예정한 자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누구를 통해, 친구를 통해, 또 우리 성도를 통해, 전도지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왔어. 정하신 자를 두 번째 불렀어. 이제 부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의롭다고 세 번째 해. 믿음으로 너는 의로운 자가 됐어. 이게 칭의야. 이제 의로운 자는 이제 마지막 종말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때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거듭난 자지만 영화롭게 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지금 현재 자라가야 돼.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순수한 말씀을 통해 성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은 뭐냐?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말이야.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음식도 TV 보면서 맛있는 요리하는 것을 구경한다고 그 음식의 맛을 아는 건 아니야. 구경은 구경인데 맛을 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 가지고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맛을 봐야 돼. 체험적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 닮은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섭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계속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되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내가 지금 병들지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을 때도 영적 성장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영적 성장은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주님, 힘든 이 시대를 땅에 살고 더럽고 있지만 추하고 우리는 아버지, 우리를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세상의 죄와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죄악성들을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을 주님 살게 앞에 하여 겸손히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아버지 앞에 지속적인 붙들림받아 영적 성장을 나아가는 이루며 삶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살아가기를 하여 원하오니 주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아랑곳않고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장차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이 있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코로나뿐 아니라 지금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꺼지지 말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하며 끼어서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